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정말 오랜만에 축복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 설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두 번 나와요. 34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38절에도 나오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요즘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믿는 그 언약의 조상인데 이렇게까지 막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은 이미 26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 무별처럼 할 것이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전부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원래 25장 23절에도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둘째 동생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의 운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졌었죠. 근데 그걸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웬일인지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만 축복할 테니까 축복하면 되죠. 별미를 만들어 와라. 우리 족장사에서 보게 되면 먹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족장들만 아니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같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먹는 문제로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냥하러 갔거든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엿듣고 있다가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그 이삭은, 아버지는 별미를 좋아해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수시로 잡아다 주는 또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를 편애하고 야곱은 조용히 집안에 있으니까 또 엄마 리브가가 편해. 완전히 두 아들 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갈라지잖아요. 리브가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더니 이제 술수를 부립니다. 안 되겠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부모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 임종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49장에도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 12자녀들 전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축복이.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안 되겠다.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별미를 대신 만들어줘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축복 받으라 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지 속에다가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강한 어머니의 권위로 걱정하지 말아라. 축복, 들통나서 저주받으면 내가 대신 받으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축복이나 저주나 한 번 내리면 번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나온 리브가는 굉장히 경건하고 단정하고 관용을 베풀고 정말 대단한 그 처녀 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그러겠죠. 살다 보면. 니체가 우리 인생을 낙타,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지나는 그 인생으로 비유했다가 살다 보니까 사자로 변해. 너무 싸나웠죠. 그러다가 이제 초인이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 그래서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의 그 인생의 3단계 성숙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녀 때는 정갈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리브가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남편을 속여서 억지로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미를 해주고, 이제 야곱은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그 에서는 이렇게 거친데 아버지가 눈을 멀었어도 만져보면 들통날 거 아니냐 하니까 또 그 염소털로 다 이렇게 포장해주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독자들 굉장히 긴박하게 만들어요. 저러다 들키겠지. 그런데 이삭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은 멀었는데 어떻게 평생 기른 자식들 못 알아보겠어요. 미심쩍어가지고 자꾸 의심을 해. 네가 진짜 에서 맞느냐? 맞습니다. 이리 갖고 와봐라. 만져봐. 만져보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또 피부는 에서야. 가물가물해. 가까이 와서 냄새 좀 맡아보자. 또 냄새 맡아봤더니 에서의 흙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긴가민가 해야 돼. 결국은 이제 속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해주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27장 그 앞에 29절에 2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28절과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일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족장들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떡 들어가니까 이삭이 깜짝 놀란 거야. 이미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또 에서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33절 보게 되면요. 우리 읽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지금 이중 강조를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 나옵니다. 경악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한테 속았단 말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축복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에서가 울면서 부르짖기를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좀 그리하소서. 근데 오늘 끝부분에 읽었듯이 복을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삭은 에서의 운명을 예고할 뿐입니다. 39절 4절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상관없을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네가 애쓰고 노력하면 잠깐 벗어나긴 한다.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해 남쪽입니다.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 달 요르단에 캠프가 열리는데 요르단이 그 에서가 살았던 에돔 지역입니다. 가보면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산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돌이 바위를 형성하고 그 깊은 곳에 집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에서 멀고 기름진 땅도 없고 그냥 사냥하면서 사는 거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큰일 났지. 뭐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곱 둘째는 에서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또 에서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또 그 죄로 죽임 당하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또 수습을 합니다. 수습하는 것도 또 속여 이삭을. 결혼을 좀 다른 데서 가나안 여인 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27장이 끝나는데 이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27장은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정욕과 욕망과 또 거칠게 살아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27장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고 축복도 다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머물고 있는데 이삭의 집안이나 또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정도 차이는 있겠죠. 정도 차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전부터 약속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고, 생명을 가진 자고, 부유한 자고. 우리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연히 충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와 그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된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 부모의 기쁜 뜻대로 자녀를 낳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쁘거든요. 부모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을 삼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신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은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감옥처럼 시설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감옥도 불편한 건 있습니다만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한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감옥이 흙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곤충들도 또 나오고 이런 뱀들이 나오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 갖다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 썼습니다. 4장 뒤에 보게 되면. 이제껏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 가져와서 감사하다.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문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삭도 똑같이 복을 받았지만 그 가문의 사람들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복, 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땅의 복과는 구별되는 소위 진리를 이해하는 것. 내가 정말 저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애매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애매성이란 말이 20세기 철학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2000년간 이 철학과 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을 이룬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의 모든 신학과 철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의 영역이에요. 단지 설명이 아니고 이해의 영역인데 인간은 존재하면서 존재를 질문하는 자예요. 내가 누구이지?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래서 홀로 살아간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세계 내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뚝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내 던져짐에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두렵고 공포스럽고 존재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가 잡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성찰하지 않으며 남이 얘기한 걸 전부 자기 걸로 얘기합니다. 카더라. 정보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준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떠들썩하게 했던 윤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좀 이렇게 욕설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온통 나라가 시끄러워. 그리고 해명한다고 하는 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직접 봤냐 그 말이야. 직접 들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나 또 세상의 뉴스들을 다 듣습니다. 그래놓고 딱 결정을 해버려요. 아, 그 사람은 이렇지. 잡담입니다. 잡담 속에 살아가고. 근데 잡담이라고 하는 이 이해의 영역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 이 호기심 두 번째는.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인터넷, 뉴스, 유튜브 계속 유리하면서 다녀. 그러면서 하나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리 모릅니다. 그 잡담과 호기심의 결과 사람들은 애매성에 빠져버려. 애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를 못해.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러면서 인생을 참 허비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본래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비본래적인 인간이 깨어날 때가 언제냐면 깊은 불안이 와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오는 겁니다. 존재가 깨어남인데 그 불안의 정점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때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미리 시간성으로 당긴 사람들은 그때 각성을 한다. 깨어난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이제 동역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주일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차드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봐요. 중국 목회자들 왔을 때도 물어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 대답 못합니다. 막상 내가 그걸 깨닫고 대답하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성에 진리가 애매성에 빠져버립니다. 목회자가 그런 정도니 보편적인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다 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다 알지.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저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걸 진리로 경험하는 사람은 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삭의 가문처럼 완전 이제 돼버리는 거지, 육적으로 행하고. 우리 지금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카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직접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평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복음 중식교는 그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직접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내가 남에게 들었던 애매성으로 깨달은 수많은 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소룩 가다마가 진리와 방법에서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과 평생 미학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가르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부어진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신학에 대해서 몰라도 유능한 신학자보다 훨씬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가다먹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경험. 그래서 오늘 이 에서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미 했던 복입니다. 족장들을 내게 주었던 복이고 창세기 16장과 17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서의 삶도 전부 축복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12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무슨 복은 안 줍니까? 족장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내려왔다. 시편 105편 10절과 9절 10절이네요.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자. 야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지켜줄 영원한 여기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가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드디어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족보를 14대와 14대에 걸쳐서 한 42대까지 쭉 연결되는데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왔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9절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3장 26절에 가면 그 내용, 복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3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서 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진리 경험으로 카드라 애매성에 빠지지 않고 이걸 영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부유합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우리 여러 차례 오신 우리 강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30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성은 대단합니다. 홀로 세 아들 기르셨는데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부모도 의지 대상이 아니고 그 비참함을 종교성으로 기도로 다 버티고 왔는데 50이 넘어가니까 한계에 이르러서
죽을 생각만 한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세계가 있었단 말인가. 만물 안의 한계에서 무한한 체념의 한계에서 뚫고 올라가는 세계입니다. 한 5년 전부터 생명을 알고 매일 교제하면서 지금도 뭐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분 뭐 지난번 우리 1월달 캠프에도 오셨어요. 충만하게 사십니다.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너무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보니까 가장 복된 자입니다. 진지하고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사십니다, 이분이. 똑같은 생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애매성에 빠지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지 않고 영으로 깨달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그냥 어디지 창고에 가둬 놓고 오늘 이삭의 가족들처럼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세속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고 생명이지 땅의 복은 아닙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땅의 복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아예 안 주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복을 주도록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5,000년 유구한 전통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그 샤먼 전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군이 샤먼입니다. 샤먼. 샤먼은 윤리와 도덕을 따지지 않고 신과 인간 사이를 중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을 구하고 재물을 바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안정과 어떤 축복을 주는 그런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런데 샤먼의 DNA가 얼마나 강한지요. 모든 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샤먼 사상이, 샤머니즘이. 372년 그 소수림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공감합니다. 불교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해탈해서 다 버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집요하게 찾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도. 샤먼이 삼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 교수가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도 안다, 이거.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그 종교성 그 뿌리 깊은 DNA인데 그걸 안 하면 불자들이 절에를 안 오는데 스님들은 뭐 먹고 사노?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근데 이 다른 종교는요, 진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교에 한 십몇 년 있어서 알아요. 있다 왔으니까 알지. 진짜 복이 없다니까. 하늘에 속한 복 없어요, 거기는. 지상적인 복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한계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뭘 구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복을 구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뭐 저도 구해서 응답도 받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나중에 알죠. 계속 그리 가버리게 되면 무속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막바지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단무스 하면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8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 보러 너 좀 가증한 일인데 가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저렇게 슬피 애곡하느냐. 단무스는 페르시아의 신화에 나오는 이 자연신, 축복을 주는 신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다가 이 단무스를 끌어왔다니까. 신성을 끌어온 게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그 격음들, 외침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러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 때만 해도 불과 한 20, 30년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복이라도 구하려고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기라도 했어요. 요즘은 그조차도 관심이 없어. 그조차도. 그런데 그렇게라도 부르짖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저런 백성들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보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겼습니다. 이게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다 처리가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복은 여러분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생명 주신 복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찬양할 때 그 성령의 불 내려서 우리 하늘을 물려서서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생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울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 에드워드도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인 생명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할까? 그분은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두 가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하나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을 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내 속에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이 있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 언제 시작됐고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아들에게 왔구나.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 생명이 뭐지?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야만이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 교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를 해도 교제 자체가 끝이 아니고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내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물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내게 부어지면 만물 안에 있는 걸 모든 가진들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의 반대 개념은 결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무스를 찾고 오늘날에도 복을 찾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그건 우리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차원은 다르게요. 대상은 다르겠죠. 근데 결핍이 생명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족으로 가지 않게 되면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세기 루트이비 포이에르바가 밝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배가 고파 고출목하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빵을 보는 의식과 대상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를 의식해.
똑같은 여기 빵이 있는데 배가 고파 죽어간 아이가 보는 의식과 대상 의식과 배부른 부자가 보는 의식은 전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생각대로 또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부분, 그 갭을 신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신이 되겠어요? 내가 만든 신이지 그건. 이건 우상이다. 벌써 지금부터 250년 전에 기복신앙의 종결자 서구 기독교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남았는데 여러분. 이 건강한 신학자들은 만무리로 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이 실제가 돼. 애매성에 갇히지 않고 실제가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문제를 위해서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풍성히 교제하는가.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중에는 그 수준 다 넘은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캠프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한 6분 오셨고 평신도들이 한 4분 오셨는데 그 우연찮게 목사님들은 그 평택 천안 쪽에서 다들 큰 교회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저도 같이 전했는데 처음에는 뭐 여기 선한 곳이 있겠나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건성건성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너무 잘 들었어요. 이분들이. 새벽 6시 하는데 미리 와서 앉아있고 말이죠. 한 번 한 번 고백이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생명의 애매성이 갇혀있어요. 여러분. 이걸 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여러분 4절 읽고 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네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생명을 영으로 알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만져 실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애매성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본 사람들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빨간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예요? 보고 증언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보고 증언해. 그래.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했다. 먼저 생명을 영으로 알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본 것을 전해요. 여기 보고 전했다. 본 것은요, 애매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증언, 볼 견자를 쓰고 증언할 증자를 씁니다. 그래서 견증, 영생의 견증자, 생명의 견증자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적인 언어는 견증이 맞아, 견증. 이게 평안도 사투를 겐증하다 간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견증이고 뭘 견증해야 됩니까? 나 사업 망했다, 성공, 이런 간증이 아니고 내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교제하면서 충만한 기쁨 속에 있는가 이걸 내가 보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 함께 누리면서 그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거죠.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 가이드가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견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직분인 생명은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이걸 보고 들었고 주목하여 만졌다면 견증해라, 견증.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아유, 집사님 보면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얽힌 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 아, 나 기도 제목은 하나야.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잘 사는다고 하는 개념도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상 속에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돈 있으면, 성공하면, 좋은 직장 가면 잘 산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 얻어보세요. 외적인 부여나 성공과 잘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파리 캠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주차장 가는데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부부가. 근데 그 부부를 태우러 온 대형 그 에쿠스가 아니죠. 요즘 뭐지? 있잖아. 제너시스인가? 최고 좋은 차에 기사가 옆에 있어서 민망해 하더라고. 얼마나 속에 격동이 왔으면 그 남편을 막 소리를 지르고 주차장에 싸워요. 뭐가 부족해? 그 집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더 결핍을 느끼게 되고 더 목마름을 느끼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견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할 말은 많습니다만 또 이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계신 분들 더 격려하고 또 그냥 애매성으로만 아는 분들에게는 좀 더 도전하고 교회가 이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요. 이미 그 가정은 교회는 내적인 문제를 넘어서 견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견증자가 안 되면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크지만 내부적으로 힘들고 분열이 오고 계속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저렇게 못된 푸틴이 지지율이 90% 넘는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내분이 그치잖아요. 밖을 향하니까 어쨌든. 교회도 그걸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매 주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부르시잖아요. 임수인 전도사님이 만든 곡입니다. 한 6년 전에 우리 캠프에 오셨는데 30대 초반에 음악성이 타고나가지고 그 전문적으로 그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박진영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이 원래 교수님 따님이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서 그 세계 들어갔더니 이건 완전히 이거 죄악에 속으는 거예요. 이게 지옥도 따로 지옥이 없어. 도저히 못 견뎌서 뛰쳐나와가지고 아, 내가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MDB를.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중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교사 한 명이 스토킹을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마음도 여린데. 그때부터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이 상담도 받고 뭐 안답 원래 못돼 신앙이 있으니까 다 다녀봤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연결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캠프에 참석했는데 거의 이틀 동안요. 그냥 뭐 산 시체가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근데 무덤 복음, 장사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무덤 같은 상황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으로 나갑니다. 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전했는데 이 전사님이 그 무덤 복음 장사 복음 끝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나의 지옥에 주님이 계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지옥에 주님이 계셨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닉네임을 영원한 기쁨으로 정하고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견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엊그제도 이제 통화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생명을 안전하니까 눌림이 있는 거예요. 막 격동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애매성에서 빠져나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잡담, 호기심, 애매성 그 쓰나미 같은 이 세상에 나를 맡기지 말고 단독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진짜 어떤 의문이 오고 질문이 오고 이런 내면의 정직성이 올라오게 되면 도망가지 말고 한번 서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누굽니까? 내게 생명 주셨다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는 누리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폴스팀 교수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 질문도 근본적인 질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면 되지. 은혜를 단회적인 인생을 내가 대충 이렇게 애매성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생명의 견증자들이 우리 복음주교회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